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징조를 구하라는 제목입니다. 징은 불을 징자고 조는 조조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미리 보이는 조짐.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어느덧 연말인 9월로 접어들고 한 해의 마지막 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년도 대학 진학을 앞둔 청년들은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하여,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이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고민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지금 은퇴를 하느냐, 조금 더 다니다가 은퇴를 하느냐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찾아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선택의 고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어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하여 징조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좀 사인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생각이 그 생각을 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말하고 징조를 구하려던 마음을 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본문을 대할 때 먼저 그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살피고, 그런 다음 그 주제에 대하여 전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도 있지만 토타 스크립투라도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데, 토타는 전체라는 거예요. 토틀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가, 이것을 연결을 시키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은 솔라 스크립투라 전통도 있지만 토타 스크립투라 전통도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징조를 구하는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표적을 보여달라 하시기 전에 무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무신앙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표적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 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절대로 아무리 답답해도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우리 다 같이 사사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잠깐 펴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구약 339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을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충분히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미디안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6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37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장이거든요. 6장 36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슬이 내리면 양털에도 있어야 되고 주변 땅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말라 있어야 된다는 그런 표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38절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구하는 표징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 좀 없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여줬으면 말지 기드온이 물러나지 않고 또 한 번 표징을 구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정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문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기드온을 책망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한번 표적을 보여주면 말았지 하고 책망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천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표징을 구했는데, 2번이나 구했는데 2번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중대한 일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그제 저녁에는 꼬박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불안해서 이강수사님한테 열쇠를 문 앞에 놔두고 깨우러 오라고 제가까지 얘기를 하고, 왜냐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잠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심히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편히 잠을 자고 염려도 근심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늘나라가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일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슨 그런 큰 대전을 치러본 일이 있습니까? 게다가 미디안 앞에 지금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태인데 자기를 보고 가서 구하라고 하니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답답해서 표징을 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표징을 구하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 표징을 보여주어서 확실히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가라. 이긴다.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승리를 쟁취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요,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믿음 좋은 왕, 세 왕을 대라고 하면 아마도 다윗을 대고 여호사밧을 대고 히스기야를 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물론 그가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너 죽을 병이 걸려서, 당신 죽을 병이 걸려서 곧 죽는다고. 이렇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당신 죽을 병이 걸려서 얼마나 있으면 죽는다고 사망 선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 한번 이사야 38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보면 사실 이사야서 전체 66장까지 맥락에서 보면 히스기야 본문이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 이 본문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산다는 증거다.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라, 아하스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해시계가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기는 쉽지만 뒤로 10도 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니라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눈물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돌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그러면은 21절과 22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으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래서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이 종처에다가 종기가 난 그 자리에다가 붙이면 왕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2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한번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내가 병이 나았지만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노릇을 한다면 징조가 무엇이냐고 또다시 징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징조 전통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행적 속에서 힘들고 답답할 때 징조를 구했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히스기야라든지 기드온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충 묻어놓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더 분석하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앞에서 상당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냥 만나면 다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러나 당사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징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징조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조는 여기는 2번만 구했는데 그럼 3번 구하면 안 됩니까? 3번 구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응용을 해야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또 한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사야 7장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7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왕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아하스 왕이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때는 남쪽이 강하고 어떤 때는 북쪽이 강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베가 왕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찌어찌 하여서 어쨌든 이 침공을 막아냈어요. 잘한 것이죠.
좀 마음 편하게 이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또 듣게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힘이 약하니까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에 있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동맹을 맺었더라.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잠이 안 오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동맹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더라. 잠이 안 오죠. 아람 왕은 당시에 시리아거든.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침공을 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왕이 겁을 먹냐 그러면요,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셨죠? 광풍이 불 때 혹시 여러분 숲 보셨죠? 얼마나 흔들리는가?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지 그냥 읽어보면 압니다. 1절부터 7장 3절부터 9절까지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야습은 인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람과 느말리아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분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동맹을 맺고 너를 멸하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멸해버리겠다고, 그것도 얼마 안 돼서 그들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요럴 때는 힘이 들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라. 더 강하게 신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거니 이처럼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서는 못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금도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고해 양쪽에 방이 딱 있어요. 현대식으로 좀 만들어놨죠. 중간을 딱 차단을 시켜놨어요.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음성만 듣게 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신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해 제도는 폐지되어 있죠. 우리도 너무 답답하면 자기 혼자 못 견디니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힘을 내라. 굳건히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도와줄 것 같죠? 도와줄 일이 별로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구하라고요?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아하스가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과 상담도 했어요. 다른 성도들과 또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약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줘도 좌절할 것이다, 못 믿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 때부터 징조의 전통은 있어 왔어요. 징조를 구하는 전통은. 이럴 때 네가 징조를 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말을 히브리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결코, 영어로 never, 결코 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있지 않고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읽었다면 정말 겸손한 표현이겠죠. 근데 아하스는 아쉽게도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징조,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베베 꼬였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당신인데,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니 말이나 됩니까 하고 아주 뒤틀려져서 아주 오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요, 오기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오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한테 원망한 순간이 있었죠? 그것도 믿는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사람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니까요.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이 뒤틀려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한 신자들은 내가 아무리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신실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겸손하게 받지를 않냐고 오기로 받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해주려는 선의를 물리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과 전에 다른 태도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돌아서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궁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아하스 왕도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자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도 그러거든요.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그대로 둘까? 그건 저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왕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하나님 편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714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놓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얼마 안 돼서 젖 끊을 때 정도 되면 그 두 왕이, 너를 괴롭히던 두 왕이 없어져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나를 신뢰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나겠죠. 하지만 아하스의 이 태도에는 정말 문제가 있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아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거역하고 원망하고 비뚤어지고 그래봤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자,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리얼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현실이라고도 번역하고 실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리얼리티를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먹을 빵이 없어요. 끼니 걱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얘 끼니를 줘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게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저런 일을 가지고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너를 사랑한다는 징조를 내가 친히 보여주마.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네가 살아났고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보고 그 징조를 구하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요, 목사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어린 목사가 있고 나이가 좀 든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간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못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간증이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간증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정말 학교가 소위 말해서 무능 교수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서 족구하고 있고 수업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쩌다가 인내하고 가서 들어보려면 정말 들을 거 없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데모 구호 중에요. 무능교수 물러가라 이런 데모 많았어요. 우리가 진짜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무능교수 물러가라 일례를 데모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물러가기는 물러가요. 그런데 우리 가고 나면 또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면 결국은 저분들이 야구에 밀어내기처럼 물러가고 없을 것이다.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신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그분이 고난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3학년 졸업할 때가 되니까 마음이 자꾸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돈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나라로 가야 되고 어떤 도시로 가야 되고 어떤 신학교로 가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막 유학사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마음속에 또 우리 학교는 독일에 갔다 오면 교수 임명도 안 하니까 미국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종로 2가에 있는 시사영어학원에 등록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러 나오신 분이 시사영어학원 강사가 발음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시사영어학원 강사 정도 되면 발음이 그냥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나보다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미국 쪽을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인링구아라는 학원에서 잠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 그 당시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여학생인데 같이 공부하는 여학생이 어느 날 서류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독일 베를린에 있는 신학교 원서라는 거예요. 입학 원서라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신학교 입학 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왜 나한테 주냐고. 자기가 자기 친척이 거기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그 입학 원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유학을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이 네가 가라 한 것처럼 네가 베를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베를린 신학교 원서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독일을 할 줄 아니까 원서를 작성해서 당신은 편지죠. 편지로 그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 안 돼서 입학하고 가서 와버린 거예요. 급속도로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급속도로. 어느 나라로 갈지, 어느 도시로 갈지, 또 이 경제적인 문제는 또 당시 유학사에서는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야 써야 돼요. 근데 이걸 갑자기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항상 남이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별로 안 기뻐요, 우리가요. 예. 근데 이제 더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베를린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거기 있는 그 학생들이 모이는 한 20명 되는 교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학위가 끝나고 들어오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가면 거기 와서 목회를 하라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래 이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한 몇 주 동안 그 집에 가 있게 됐는데 거리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기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교회는 판교로잖아요. 판교로. 그렇죠. 뭐 이제 길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로, 박지성로 이런 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딱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마틴 루터 슈트라세, 그 슈트라스가 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슈트라스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마틴 루터 공부하러 가는 사람 아니에요. 마틴 루터 슈트라스가 큰 길이에요. 큰 길. 아주 큰 길이에요. 쫙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아이젠하크 슈트라스예요. 아이젠하크는 마틴 루터가 보름수에서 이와 같이 소위 말해서 이제 탄핵을 당하고 신부 자격을 박탈당하고 한 8개월 동안 숨어 있었던 그 성이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트북 성인데 그 지역이 바하의 고향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살았던 외갓집이죠. 있던 아이젠하크라는 데요. 바로 그 전철역이 아이젠하크 슈트라스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에서 한 2정거장 올라가게 되면 또 뭐냐 비텐베르크 또 플라츠라는 것이 나와요. 플라츠나 스와스나 비싼 거예요. 비텐베르크는 마틴 루터가 평생토록 교수로서 사역했던 곳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주소가 호헨슈타우펜슈트라스인데 이 호헨슈타우펜슈트라스는 이씨 왕조와 같은 유명한 왕조 이름이에요.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틴 루터를 전공을 해가지고 학위를 할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 간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간증을 그 당시는 전혀 안 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루터를 전공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의 경우처럼 우리가 징조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모를 때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징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를 구할 때 정말로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징조를 보기는 맞지만 제가 무슨 욕심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사면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쪽에 사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징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설령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심히 슬퍼하시겠죠. 그리고 그 신앙은 응답이 됐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을 물어볼 때는 항상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가? 잘못된 생각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 속에서 그런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인지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라고 믿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일이 꼬이고 아닌 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가보게 되면 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솔하게 어디 가서 하나님 내게 징조를 보여줬다고 이런 간증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해도 저같이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돼가잖아요. 이때쯤 돼서 하라고 말해요. 이때쯤 돼서. 그 전까지 제가 누구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에 가서 이리저리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에 아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을 지금부터 거의 1700년 전에, 거의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지금 1920년이니까 기원전 8세기니까 1900에서 거의 2700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조를,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를 통해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히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동정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현실적인 이 문제는 너무나 지금 다급하고 시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징조를 구할 때 하나님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오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잘못 갈 때 또 바로 가게 해주셨사오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속에서 날마다 인내하며 감사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